오늘 사도행전 강해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 집사가 세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먼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옷일까요? 네? 뭐라고요? 베넷 옷, 베넷 저고리 입고 이제 처음 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눈도 잘 못 뜨고 이렇게 눈도 못 맞추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나 귀엽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평생 베넷 저고리를 입고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이는 자라게 되고 또 그 아이의 몸에 맞는 그런 옷들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가 점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이가 성장한다. 그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변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먹는 것도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행동도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그 아이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와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작은 변화 하나가 생깁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변화는 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1절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그 안에 근데 뭐가 생겼습니까?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망. 유대인 신자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민 갔다 온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그리고 본토 유대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유대인이긴 해도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달랐고 또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부류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초대교회 신자로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었기에 따로 그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또 이렇게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마련해서 그들을 이렇게 돕는데 자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누락이 돼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귀던 어떤 친구 하나는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렇게 또 해결이 하면서 또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도 그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소통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 소통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소통함이 없으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바벨탑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은 완벽했습니다. 문화도 훌륭했고 가지고 있는 재원들도 훌륭했고, 그런데 그 안에 소통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지금 초대교회도 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룬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교회는 두 다리를 땅에 탁 붙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모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알려야 될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5장에서 다루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문제는 성령을 속이는 어떤 중요한 문제였죠. 그것은 교회의 원리, 교회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교회의 DNA, 교회를 교회이게 하는 어떤 그 중요한 문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 그 안에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을 때 알리고 정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입니다. 큰 행정, 작은 행정 가릴 것 없이 깔끔하고 오해 없이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 우리 사역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행정실과 이야기를 할 때 깔끔한 행정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행정,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대단히. 왜냐하면 이것이 미리 준비되고 미리 잘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아픔이 생기게 되고, 또 불필요한데 기운이 빠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정도 낭비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또 연합이 방해돼, 이런 일들이 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틈타기 쉬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 참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매일매일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행정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은 어떤 상황이고 몇 %까지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항상 민감하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알려드렸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을 해서 우리 튀르키예도 돕고 우크라이나도 돕고 그러잖아요. 그런 헌금들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잘 전달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 교우들 안에서 잘 이렇게 알리고, 또 보고하고, 알릴고 그렇게 나누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음이 또 잘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교회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는 모임이 처음 생겼는데 아주 급격하게 한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모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이 행정이 조금 못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관여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의 사역이 뭔가 조정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된 그런 때가 지금 6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황과 조건이 변하게 되면서 교회의 조직이나 그런 체계가 조금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개척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개척교회. 보통 개척교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는 한 5가정, 6가정, 한 12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먹을 거 싸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또 구제도 하게 되고 또 섬김도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양육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런 편제들을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은 좀 작은 옷을 입다가 좀 커지면은 좀 더 맞는 옷을 입고 또 태권도 할 나이가 되면은 태권도장 이렇게 나가서 태권도를 하게 되면 태권도복을 또 맞춰서 또 입어야 되고 그것도 띠도 좀 다르게 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그렇게 그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어떤 교회의 그 완벽한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초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함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는 이 초대교회 역시 어떤 딱 고정되어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나 시간에 교회의 모습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먼저 120명이 다락방에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도 전하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모든 인간 관계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동성,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딱 정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약의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드릴 땐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성막을 지을 때는 몇 센치 어떤 재질로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약의 모습이었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바퍼 목사님.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주셨던 우리 최일도 목사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나 또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시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그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겠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잘 준비되어 나가야 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교회들은 제3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조직의 모습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미혼모 사역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독거 어르신들을 특별히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섬김과 구제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조직과 모습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습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변해선 안 되는 것이 있고 변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해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변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해선 안 되는 것이 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변해도 되는 것을 이것은 변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변해선 안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교회가 언제든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해도 됩니다. 변해도 돼요. 일부러 막 변해야 되겠다,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같이 공감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고는 다 그래도 변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랄 때 너는 반드시 이 옷만 입고 자라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옷 자체를 절대화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밖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들이 서로의 다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다른 차이들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해도 되는 것을 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픔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나한테 익숙해지거나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중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익숙해지면 어떤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평가와 비판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노력하고 애써서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꼭 붙들고 변해도 되는 그런 아이들의 옷 같은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항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도 가만 보면은 어떤 성장통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성장통. 아이가 자라면은 자라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외상이 없어도 찾아오는 아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통.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구제의 모습이 상당히 규모가 컸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직접 참여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도들이 하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7명의 집사의 조건이 어떤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집사들을 뽑는데 이 분들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성령님께 의뢰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씀했는데 성령이 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지고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지혜, 이 지혜는 또 지식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들을 지혜롭게 잘 이루어가는가,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것들로서 검증이 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의 조건이다. 무엇이냐면 이 집사의 기준들이 다 신앙적인 기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기준.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집사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능, 뭐 이렇게 계산 잘하고 또 무슨 뭐 잘 나눠주고 이런 기능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인을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것이 바로 집사들을 뽑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다른 일들은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역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담당했었던 그런 역할이 좀 더 전문화되고 집중화되는 그런 일들이 또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에 전념하게 되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현실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 역사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목회자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리더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목회자라는 이름만 없었지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모임의 어떤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느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최근 10분의 1 되는 그 기간 속에 목회자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런 목회자 제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좀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잘 구비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를 주변 우리 교인분들과 나눕니다. 목회자의 성경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신앙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들 1년에 한 30-40분 정도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해져 있는 지방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단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목회의 일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잘 준비하고 방향을 갖추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세대를 보면은요, 목사 전문적인 이제 목회자로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는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세대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관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고 전문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작은 모임들 속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이 잘 준비돼서 이렇게 목회들을 좀 시작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또 목회자들의 역할에,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바뀌는 일들이 있었는데, 집사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끝까지 관철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어져서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 절차와 그 권위의 부여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7명의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토속적인 한국인 이름은 김철수, 이철희, 이런 한국적인 토속적인 이름인데, 여기 뽑힌 사람들은 텀 킴, 크리스토퍼 황, 이런 식으로 이름만 딱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좀 외국에 있다 온 사람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이름들이 다 7명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만히 그 이름들을 보는데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7명의 집사의 직분을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다 그 직분을 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원치 않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생겼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을 덕을 세우면서 해결하기 위하여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여럿이 모이는 결정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바깥 생활을, 세상을 좀 더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양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집사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고 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로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들이나 아니면 그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 수요 사랑방 기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똑같은 제자 양육을 해도 어떤 분이 가르치는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데 어떤 분의 제자 양육은 자꾸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는 제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처음 초신자인데도 지나면서 아주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사역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때로는 땅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동시에 해결의 가능성이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름다운 양보와 소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집사의 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계속 변하고 자라다 보면 서로에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아무리 궁리하고 미리 행정을 준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나타나게 마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은요, 서로에게 완벽하게 하고 또 잘해서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내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 의견대로 결론 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던 초대교회, 그 안에 결국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문제가 있었는데 아름답게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엄청난 부흥이 또 계속 그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반절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근본이 지금 개혁되고 있다는,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교회를 더 크게 일으키시는 성령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단단히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7 집사들, 이 집사들은 사도들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의 역할들을 점점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가 충만하였다. 집사들이 이 사도보다 결코 영성이나 능력이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이 집사들을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용했듯이 사용하셨듯이 집사들도 사용해 나가셨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복음을 변증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유대교인들에게 또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다.
못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회당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중에 자유민들로 이루어진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레네는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리비아 쪽에 있던 지역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BC 한 60년경에 로마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렇게 쳐서 이제 멸망시킬 때 그때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로마 제국의 지역에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놨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자유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냈던 교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회당을 이루면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유민의 회당이었던 것이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터키 쪽이죠. 터키 쪽에서 온, 북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회당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 스데반이 더불어 논쟁을 했을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 집사의 사역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길리기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지난달에 사도 바울 강의를 다 이렇게 참여해서 들으셨는데 한 사람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어느 지방입니까?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다소나 그 주변 길리기아 지방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회당을 이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가서 이제 변증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리기아 회당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를 좀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장과 8장, 9장 말씀 가운데 이 스데반과 또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성령과 또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분 아멘을 하셨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이단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령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믿음으로 이렇게 전할 때 헬라 유대인들이 못 당했다, 당해내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압니다.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논쟁에서 졌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감동시킬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헬라 유대인들과 변쟁을 할 때 잘 전하고 못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참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무엇이냐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가지 죄명을 씌우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누구의 죄였습니까? 예수님의 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러한 죄가 바로 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또 상황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요, 힘든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끌려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모습이 어떠한가? 편안합니다. 평온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얼굴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바라보면 얼굴이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또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해야 되는 자리인데 빛이 나고 편안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주목하고 있는데 왜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또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속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그리고 그 안에 이 스데반 집사님, 이 집사님들 속에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집사님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7 집사님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기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복음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공회 안에서의 설교 말씀을, 좀 긴데 같이 또 나누게 됩니다. 7장을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다 꼭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기와 같이 직접 낳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새 옷을 입히시고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 또 움직이게 하신 그러한 역사, 우리는 그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그 역사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집사님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성되게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